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합시다. 기도로 축복의 기회로 삼자. 아멘. 기도로 축복의 기회를 삼자.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운 일도 오고 위기도 오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도 와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기도로 이겨내면 반드시 축복된 기회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1984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지냈던 박종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1921년 충북 청주의 한 완고한 유교 집안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가 어릴 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17살 때 교회에서 설교할 만큼 대단한 영성을 갖춘 사람이 이 박종렬 목사님이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 목사님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던 일들을, 그런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안 되니까 이제 뭐니까 감옥에, 이제 일본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육체적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은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출옥 후에도 몸에 병을 얻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신부전증을 알아가지고 계속 몸이 부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그런 하루속히 하늘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밖에서 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네가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에게는 고민과 고통과 아픔과 실망과 불행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가 압박이 더 심해지면서, 날로 심해지면서 남자면 모조리 잡아다가 총알바지로 쓰던 때라 박 목사님도 몇 번 잡으라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몸이 통통 부어가지고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위기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방에서 정말 그 신부전증으로 고통을 당하며 몸이 퉁퉁 부어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무려 4년이 지났는데 4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8.15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늘 막 작직걸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때가 마침 해방이 됐다고 동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일본이 망했다고, 우리나라가 해방됐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멍 하늘에서 쿵 하는 불이 내리더니 자기 몸속에 들어오더니 온 몸을 전율케 하더라는 겁니다. 그 알고 보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이 불덩어리를 그 몸에 안으면서 치료가 됐는데, 그런 병이 고쳐졌고, 그때서야 지난 4년 동안 질병이 왜 나를 이렇게 있었는가라고 보니까, 내 고통스러운 이것이 나를 보자기로 딱 싸가지고 있다가 4년 후에 하나님께서 해방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자기를 벗겨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치료됐고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고 총회장을 하시는 그런 대단한 그 목사님의 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도 정말 그가 기도를 했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그 늘 기도 제목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셔서 자기의 최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역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믿게 됐을 때, 나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겠다는 걸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히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서 뭐예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알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죠. 알고 보니까 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웠던가, 왜 이렇게 힘들었던가, 왜 이렇게 내 가정에 고난과 이런 불행을 주는가 이러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뭐냐?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악한 영을 물리치렀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이게 아니에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불행이 떠나갑니다. 육신의 질과 떠나갑니다. 이건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을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사사시대가 나오는데,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모세 이후에 제사장을 하다가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점령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면서 그때마다 세운 사람 누구냐? 사사거든요. 사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참 힘듭니다. 주위에 너무나 블레셋 사람이 강합니다. 이방인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한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걸 잠잠하고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끝나면 되는데 또 사람이 살기 좋고 발 뻗기 좋고 자기 좋고 식기 좋으니까 악한 영이 틈타니까 여러분 어때요? 고통을 또 당하는 거예요. 또 죄 짓게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징계를 또 그래서 사사가 몇 분? 14분 정도가 사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의 역사거든요. 근데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라고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시대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가 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미스바에로 모이라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변방에는 블레셋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우리 성도가 잘 받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로 모든 일을 극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말 안 해도 단숨에 처리할 수가 있고 죽은 자 살린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 우리의 기도를 보시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요. 나는 여러분이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신앙이에요. 그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어려운 이 환경을 통해서 블레셋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은 뭐라 하냐? 금식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니, 싸우기도 힘드는데 금식까지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러네 하나님께 기도라는 놀라운 도구를 통해서 그 엄청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기들 힘도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극복하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삶의 기도가 가장 우선될 수 있는 지혜를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축복의 기회를 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축복의 기회를 삼자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방 신들도 자기 신을 부르면서 아세라 신이여 바알 신이여 불렀을 때 그들의 신이 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자들은 기도는 뭐냐? 바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두려움이에요. 블레셋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떠냐? 죽도록 두려운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물론 이 말에는 자신도 기도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구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마음으로 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간증이 있는 민족입니다. 응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버린 것, 심지어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도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바로 그런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해 내온 책이 바로 뭐냐?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반복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난다고 그랬죠. 잘 되면 사람이 평안하며 죄짓기 쉽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또 징계하게 되면 그들은 금방 깨달고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부르면 다른 사사가 와서 새롭게 나라를 다 정치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사기 현장이에요. 사사기는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지 않는 민족이었어요. 그러기에 그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위기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가 있다면 늘 기도하는 성도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내가 와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신약성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면 받는다. 잘하면 받는다. 기도하면 받는다. 하나님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의 법칙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있다고 한탄하지 말고, 문제만 있다고 염려 근심만 하지 말고, 모든 걸 털어내버리고 자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성도의 가정을 통해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이 확실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임을 사실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불렀지 않습니까? 여호와 신이여 여호와 신이여 간절하게 불렀을 때 그 신이 내려오셔서 그 신이 오셔서 도랑이물 핥아버리고 번제를 태우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기도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여러분, 서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했고 실제로 기도했다. 금식하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우레를 동원하여 블레셋을 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 보니까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번제가 뭐예요? 예배. 여러분, 그래서 예배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번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예배를 드리고 여기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여러분, 이런 번제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번제는 대단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여호와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 이 번제 축복, 번제 기도 축복.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기도하니까 이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을 통해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바쁘니 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요한 칼빈, 요한 요셀레, 여러분 한국의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선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문제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카고 윌러이 크릭 교회 빌 하이벨 목사님 책을 많이 썼는데 저도 그 책을 봤는데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바로 어떤 말이냐? 기도의 방법, 응답이 없는 경우 기도에 대해서 잘 정해 놓은 책인데 이 책에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바쁘면 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일이 많고 주님의 보호하심 받을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바쁘도록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는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의 비전을 꿈고 뛰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의 큰 목표와 내일의 큰 비전과 내일의 꿈을 꾸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더 기도하는 능력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항상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우리 삶의 위기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기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온다. 우리 기도하니까 문제가 풀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잠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중에 단지파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과 단지파가 엄청난 갈등과 역사가 있는데 나중에 그 전쟁에서 단지파가 이기게 되고 그리고 나니까 그 아모리 사람들도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도 모두가 평안을 이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찾아온 것이 바로 평화라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힘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도로 찾아온 평화예요. 우리가 심란하고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악한 일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근심 염려 때문에 내가 기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응답이 안 됐어요. 아직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그 문제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니까 마음 평안한 거야.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힘들고 심란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을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평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은 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자고 말이에요.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곧 응답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평안이 찾아왔다면 기도할 거 없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심란한데 기도했는데 문제는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현실은 극구되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다니엘 21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 앞에 여러분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21일 만에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온 거예요. 20일 동안 누가 하냐? 악한 무리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서 기도의 응답이 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21일 만에 그게 풀어지다 보니까 응답이 내려오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한 번 하는데 평안이 오면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에서 안 되면 또 세 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제마다 여러분의 기도해서 정말 우리 심령의 자유함과 평안과 은혜를 소유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교회를 말할 때 여기는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교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나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여러분 홀로 나는 것처럼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회의하고 싸우고 회의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 철을 쫓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말을 쫓고 삼겹줄은 끊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합심해 기도한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기도 대학을 세웠더라고. 기도 대학을 세웠어. 기도만 전공한대. 다른 것 없대. 그냥 기도만 하는데 50일 동안 계속 기도만 설교하고 기도만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만 설교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평안과 문제 해결과 응답의 통로가 주님의 오심을 믿고 나간 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집.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비유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라 될 것임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할 것이다. 이 집이 바로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오면 불안과 염려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염려, 근심, 걱정이 오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면 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로 평안이야. 밤새도록 우리 심령이 파도처럼 춤추고 있다고 하도 여러분 아침에 기도가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합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 일을 어찌 될까 방황하며 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으길 바래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면 할렐루야. 기쁨이 오면 여러분 내 마음이 너그러집니다. 용서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짜증나고 원망하고 큰소리나 그에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가 많고 걱정이 가득하면 그냥 넘어갈 것도 큰소리 나고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 이거예요. 바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불평스러운 일이 있고 짜증날이 있다면 기도가 부족한 모양이다.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다 있기 말이에요. 근심이 왜 다 있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하니까 그때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때마다 내가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날 용기도 주시고 내일을 바라보는 꿈을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마음에 평안이 와야 머리 그래지. 마음이 평안해 그래지. 여러분 호숫가 있잖아요. 호숫가 찬찬한 호숫가. 어릴 때 우리 호숫가에 딱 가보면 잔잔하지 않습니까? 저수지 가보면 바람 한 점 없어요. 그러면 얼굴이 보면 내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참 잘생겼어. 이렇게 보지, 이렇게 보지 잘생겼어. 참 잘생겼어. 그 호수가 잔잔하니까 그대로 얼굴이 잔잔해. 앞에 산도 그늘이 탁 져가지고 그냥 한 폭의 산수와 그려지거든요. 여기다가 장난 삼아서 돌 하나 딱 던져. 돌 던져놓으니까 이 물길이 치면서 그냥 얼굴이 이그러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있던 그 산수와 그 좋은 얼굴 그런 인물이 정말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격동이 되면 안정을 찾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 줄 수 없어요. 진짜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내일의 비전을 꾸밀 수가 없어요. 내일의 목표를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잠잠해야 돼. 내 마음이 위로가 넘쳐, 용서가 넘쳐야 돼.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 그 어디서 나오냐? 바로 기도를 통해 이런 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를 잠재우는 거예요. 잠재. 그래서 여러분 좋은 그림을 많이 그리십시오. 미래의 큰 폭을 그리십시오. 미래의 큰 계획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잠잠하고 아름다운 화폭이 되기 때문에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심령이 파도치는 것처럼 여러분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염려스럽고 유혹스럽다면 여러분 이 속에 어떤 그림도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뭐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늘 기도하는, 오늘 사무엘이 번제물을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금세감이 역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 일을 처리했어요. 여러분 총 하나 들지 않고 칼 하나 들지 않고 뭐 하나 들지 않아도 하나님 다 처리했어요. 하나님 그런 기분.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는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평화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건 해결할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사람들과 평안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방법이 바로 기도로 푸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불행하다 느꼈을 때 내가 주님을 붙잡는 능력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 여중생이 그 어머니가 우리 딸이 마약한 것 같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고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 갔어요. 붙잡아서 너 왜 했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행복이 지려고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중2 학생이 행복했으면 행복이 지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 잘 알죠? 20세기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락앤롤 음악이죠. 무려 음반만 6억 장이 팔렸답니다. 영화도 33편을 출연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42세에 죽었어요. 결국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가 7개월간 진통제를 매달 뭐냐면 5,300알을 먹었답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마이클 잭슨 여러분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잭슨 5 제일 막내가 마이클 잭슨이에요. 마이클 잭슨. 그 얼마나 음반이 세계적으로 날리고 위대한 그 팝 가수입니까? 여러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온갖 검은 얼굴을 하얗게 만들려고 별의별 다 발라고 대를 다 뜯어내고 여러 가지 분장을 하고 생수를 수십 번 하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결국 행복하지 못하니까 행복을 위해서 자꾸 밤에 약을 먹고 하다가 결국 약물 중독으로 여러분 55세에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행복을 여러분 어디서 찾으세요? 평안을 어디서? 평안은 여러분 기도를 찾는 기도를 써요. 기도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나의 위로를 어디서? 기도를 찾는 거예요. 용서를 어디서 하면? 기도를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해요. 남을 위로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축복을 잘 받아서 이 기도의 축복을 정말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기회로 삼으신 저 우리 성도가 다 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이렇게 쭉 해서 제가 기도해요. 24년 기도하면 24년 같이 힘들어. 김지사님 기도하면 힘들어. 54년 기도, 54년 힘들어. 박시사 힘들어. 힘 안 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중보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의 은혜를 잘 입으셔서 주 안에 좋은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의 이로와 행복을 찾는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평안을 찾고 행복을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가져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혼이 메말라서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흘리는 그 눈물은 내 생명을 구원하고 은총을 받은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닥칠 때 기도할 수 있지만은 미리서 여러분 보험 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기도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